자, 오늘 은혜받을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 때나 찾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별로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이 왔을 때, 풍랑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도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만이 내가 여기 있다. 뭐가 필요하냐? 무엇을 도와주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쪽에서 부흥회를 끝나고 다음 부흥회를 가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갑자기 배에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밑에 들어가셔서 주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허겁지겁 난리라는 거예요. 배가 갑자기 뒤집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물을 막 퍼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려고 해도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탁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는구나. 예수님을 찾지하지. 진작 찾지. 진작 찾지.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가서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세요,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데 주무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우리 힘으로 넘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빨리 나오세요. 예수님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 위로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냥 배멀미해가지고 얼굴이 노라는 거예요. 토해내고 난리 난 것입니다. 예수님 한마디 딱 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딱 들으시더니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그런데 이때까지 배가 뒤집어지려고 했던 게 다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떠나가더니 갈릴리 바다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랐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살았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나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빨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빨리 찾으라는 것이. 자, 우리 한번 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알았더니 바다에 큰 노래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곤지라. 지금 배가 뒤집어진다고 하죠.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나이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다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봄이 있듯이 여름이 있듯이 가을이 있듯이 겨울이 있듯이 이렇게 인생에게 풍랑이 찾아오는 내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누구를 불러야 하느냐, 누구를 찾아야 하느냐. 여러분 어린 아이는 어려움이 왔을 때 무조건 엄마 찾습니다. 누구는 아버지를 찾아요. 이러하듯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뜻이 뭐예요? 주에서 구원하신다. 제자들이 지금 하다 안 되게 생겼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다도 안 되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겠나요? 다 죽어갈 때 예수님을 깨우지 말고 죽기 전에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알아도 도와주면 되는 거지. 내가 꼭 찾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내가 찾기 싫으면, 내가 안 믿으면 주님이 안 나타나는 거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요 예수님을 찾으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예수님이 기먹었나? 꼭 크게 말해야 하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천천히 해도 되는데 뭘 크게 주야! 세 번씩 부르짖지 않아? 아닙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여 소리를 딱 들으시고 제가 급하구나. 제가 급해. 빨리 도와줘야지. 응답 주시려면 주시고 말하면 말고 조론 반 기도 반 주여 주여 제가 아직 여유가 있구나. 좀 늦게 가도 되겠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을 때 어떻게 해요? 막 크게 울죠. 자지러지게 울죠. 나중에 애기 키워가 그렇게 울어. 엉해 이렇게 울지 않아요. 똥 싸고 오줌 싸잖아요. 자기 몸이 불편하잖아요. 어디 몸이 아프잖아요. 막 울어요. 그럼 막 부모가 빨리 가죠. 무슨 일인데 빨리 가죠. 천천히 울으면 그저 그런가 보다. 천천히 가죠. 하나님이나 엄마나 아버지나 똑같아요. 제자들이 와서 지금 죽겠습니다. 예수님 딱 저기 다 죽어가지고 얼굴이 노랗네. 다 죽어가. 겁이 질렸어.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되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다 올라오시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순간 이정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우리가 믿음 있다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이렇게 믿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을 잊어먹고 허겁지겁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고 허겁지겁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갑자기 어떤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죠. 이거 어떻게 조치할지 모르죠. 이거 멘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멘붕.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죠. 멘붕 상태 왔을 때, 지금 제자들의 멘붕 상태 왔을 때, 이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를 찾았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믿는데 잃어먹고 사는 거예요. 잃어먹고 내 마음에서 잃어먹고 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흔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문제가 생각났을 때 예수, 하나님 다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아, 기도해야겠구나. 나의 힘으로 누구를 안 되구나. 다 두드리는 거죠. 이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빨리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을 딱 찾을 때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야 빨리 가서 누구를 도와줘라. 빨리 가서 의경에다 건져줘라. 그러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의경에다 건져주시고 그의 말씀을 보내사 치료해주신다고 나오죠. 여기서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천사. 그때 시편 103편 20절에 천사는 능력이 있어. 천사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천사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서 의교에서 건져달라는 거, 말씀을 보내서 치료해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적에는 함께 있었으니까 직접 도와주는 거고, 지금은 천사를 보내서 도와준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잠잠하더라. 여러분, 파도를 일으키는 거, 풍랑을 일으키는 거 마귀가 하는 거 아시겠죠? 단지 그냥 바람이라고 보지 마세요. 단지 태풍이라고 그냥 보지 마세요. 반드시 마귀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여기 인격적으로 보세요. 자, 26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기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람하고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꾸짖으셨다. 인격적으로 보셨죠?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갑작스런 풍랑이 나타나는 것은 악한 마귀의 해방인 걸 믿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귀신들은, 사단의 역사는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고 갔잖아요. 이 이름을 사용해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으로 이 이름을 사용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주 잔잔하게 되다가 평강이 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조그만 문제는 큰 문제는 누구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찾아, 나를 찾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인생의 풍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망이라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질병이라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가난이라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사망이라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차지하느냐? 답은 예수를 찾아라. 예수를 찾아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문제를 만나면은 멘붕이요, 멘붕.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무서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네, 문제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보다, 폭풍보다, 태풍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으로 와서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깨우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40대 후반쯤 될 거예요. 중년의 나이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사망의 태풍을 만난 거죠. 죽을 병.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 탁 들어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일 아침에 죽습니다. 오늘 밤에 유언하시오. 할 말 있으면 유언서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쑥 나가버렸습니다. 이때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망의 풍랑에 걸려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해야지. 이 믿음이 있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아스로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나라는 구원해 놨는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막상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죽는다면 혼자서 죽는 거예요. 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 됐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1절부터 크게, 여기 보고 크게 읽어봤어.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가 뭐래요 지금? 죽습니다. 유언하시고. 선지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죽는다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죽는다고 했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부르고 다녀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와달라. 간절히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라.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오히려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죽게 생겼는데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이 날벼락이 왔는데 지금 갑자기 날벼락이 지금 마른 하늘에 히스기야가 지금 통곡하면서 우는데 무슨 기도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살면서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남에게 선한 일 한 것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 자, 3절 보시면은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면서 성경을 다 정화했죠. 율법을 회복시켰죠. 그리고 모세 시대에 노뱀 있잖아요. 노뱀. 이거를 성전에 넣어놨어요.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엄마 태우가 우상을 섬겼어요. 태우를 패해버렸어요. 자, 태우를 패해버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도덕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고 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회복시킨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성전을 회복시킨 것을 예배를 잘 드린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함이에요. 선함. 그리고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자는 죽었다가 아니도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욥과 교회 다비다를 살리죠. 다비다는 욥과 교회에 구제를 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병신도로서 이 일을 하고 살았고, 근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럼 다비다가 죽으면은 성도를 누가 섬겨요? 구제를 누가 해줘요? 밥을 누가 해줘요? 교회 청소를 누가 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다비다가 벌떡이서 나와 사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지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한 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 성전을 회복시킨 거, 율법을 회복시킨 거, 우상을 타파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주셔야 돼요. 4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요 죽을 겁니다. 지금 성전 밖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성전 밖이 아니라 궁 밖으로. 지금 문 나가려고 딱 발을 딱 올려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뭐 10분 정도밖에 더 안 되겠지 지금. 얼마나 간절히 지금 하나님을 찾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찾고 나 좀 살려달라. 그러면서 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어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50년을 더하고 15년 글씨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 읽어보려면 안 보여요. 0.4가 안 보여요. 15년을 더 연장시켜. 얼마나 이 기도. 이 간절한 기도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조유교 목사님이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개척할 때 이제 힘들잖아요, 상사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번데기 장사 이런 것들을 많이 다녔어요. 번데기 종이다 이렇게 담아주면 그거 10원인가 5원인가 주고 이렇게 사 먹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니 그 번데기를 사 먹어. 그 번데기를 사 먹었는데 그 번데기에 그 농약이 들었다. 그래서 그걸 먹었던 애들이 몇 명 죽은 거예요. 그때 막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쓰러진 걸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조교 목사님 그때 유명했잖아요. 딱 알고 집으로 데려왔던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막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이 아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아들 좀 살려달라. 이 아들 좀 살려달라. 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스기야 왕처럼 좋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그 뭐를 먹이라고 했던 거예요. 뭐를 먹여라. 꼭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음성을 들려주길래 그 비누 같은 물인가 봐요. 뭐를 소금물인지 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걸 먹였다 내가. 이걸 하나님 먹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먹이니까 얘가 갑자기 다 토해. 그러니까 나오는 거 보니까 다 번데기야. 번데기. 그러더니 숨을 탁 쉬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아들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성도들을 다 만났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크니까 누구 권사님, 장로님 다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 기도 때문에 넌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 네 아버지 기도가 너무나 간절해. 넌 아직 천국 올 때가 안 됐어. 돌아가라. 라고 살아났다고 해요. 이시기야 왕이 지금 내일 죽는다고 했는데 오늘 얼마나 간절히 기대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죽는다고 해도 살아난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아이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기도 때문에. 애통하면서 얼마나 울고 돌아가라. 이 시기야 왕 15년 지금 생명을 연장시켜. 여러분 사망의 풍랑이 많았을 때도 기도하면은 살아나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야 왕이 지금 살아났잖아요. 15년 더 산다고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봐.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안 되면 기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면 다 된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집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차가 없으면 기도하세요. 없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기도한다. 기도하고 보야 돼요.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보자. 아시겠죠? 기도하고 봐.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봐. 기도하고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잖아.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을 위해서. 그죠? 한 번을 위해서. 야구 선수들이 홈런을 치기 위해서 배트를 얼마나 많이 치겠어요, 그죠?
오늘 한번 날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풍랑이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한 번에 해결되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훈련. 그래서 믿음의 훈련,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을 향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예배 드리는 훈련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풍랑을 만났을 때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투에서도 전쟁에서도 훈련 잘 된 병사는 적을 죽이고 살아와요. 근데 훈련이 안 된 병사는 가자마자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믿음의 훈련도 똑같은 거예요. 15년을 더하고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그 간절했던 15년 더 살려주겠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6절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성도 지켜주시고 보호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 간증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질병의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그런 것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기도해요. 엎드려 기도해요. 엎드려 기도해요. 무슨 나 기도할지 모르는데요? 살려달라고 그래. 그냥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무슨 기도하겠어요? 무슨 말 하겠어요? 문자 쓰겠어요? 한마디 뭐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무슨 얘기, 무슨 기도를 하겠냐고. 살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 기도할지 모르는데요. 아니 나 도와달라고 얘기해. 나 기도할지 모르는데 아니 돈 달라고 그래. 아니 병 고쳐달라고 그래. 여러분 어린 아이가 무슨 뭐 문자를 써서 얘기해요? 저 줘. 물 줘. 과자 줘. 나 닦아줘. 나 안아줘.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을 찾는 방법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 이제 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약조까지 다 받아내고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전도서 9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인생도 재앙의 말에 이렇게 걸려든다. 이때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올무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코로나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찾아오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찾아오죠. 도저히 걸리는 데가.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전도서 9장 11절. 자, 이 말씀 잘 기억해보세요.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를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기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기꾼한테 걸리면 꼼짝없이 사기당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도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처럼 새처럼 어떻게 올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걸렸을 때 나를 찾아라. 올무에 걸렸을 적에 나를 찾아라.
재앙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질병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으냐? 인생을 찾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라. 이 믿음의 훈련이 여러분 잘 필요합니다. 욥 보세요. 욥. 동방의 부자라고 그랬죠. 자식이 10명이었었죠. 얼마나 잘 살았어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있던 재단에 다 뺏겨버리고 욥은 병으로 되죠. 죽게 됩니다. 자기 부인은 지금 네 하나님이 계시면은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해 주지. 죄에 앉아서 가려워도 턱턱 긁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욥의 믿음이 뭐냐면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갑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가난이라는, 재앙이라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순간 내가 누구를 붙잡을 것이냐, 누구를 찾을 것이냐. 환경 보면 두려움이 오죠. 환경 보면은 두려움이 오죠. 그럼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심장에 답답하죠. 막 아프죠. 먹는 거 소화도 안 되는 거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배 만져보면 막 배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안에 그 저기 내장 중에서, 장 중에서 가장 신경이 예민한 게 위예요, 위. 그러니까 위. 그러니까 뭐 신경 조금만 쓰면 신골 나오죠.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누구를 찾자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딴 방법이 없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엎드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엎드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평강을 딱 부어주니까 딱딱했던 위가 쫙 풀어지는 거예요. 가슴 아래라고 그러죠. 이 아팠던 것이 탁 풀어지는 거예요. 밥 먹어도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느냐. 아까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밥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어떤 문제만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위에는 딱딱하고 먹은 것도 소화가 안 되고 가끔 가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밥을 끓여 먹을 때 누룽지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신경 쓰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와요. 잠자려고 해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 보세요. 잠 와야 안 와요? 잠을 안 하는데 눈만 멀뚱멀뚱하죠? 이럴 때 뭐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여러분 이럴 때 이때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엎드리고 있어요. 기도 되면 기도하고 기도 안 되면 마음으로 엎드리고 있으세요. 앉아 있어요. 억지로 잠자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잠깐 잠들었는데 배만 말이 막 죽더라고요. 배만 말이가 잠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이 뱀을 딱 밟아서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이게 딱 가슴이 답답한 것이 딱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귀신이 들어오고 사람을 딱 붙잡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배 올라오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한테 묶여버린 거죠. 그러면서 파도야 바람아 문제 있을 적에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방법 없어요. 살기 위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목이 마르니까 배가 고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살라고
엄마 찾잖아요. 울잖아요. 이렇게 찾기야. 12절 다시 크게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들도 재앙이 나되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림이니라. 거기에 걸림. 우리 장모사님도 걸린 적이 있죠? 장모사님도 걸린 적이 있죠? 나도 걸린 적이 있죠? 우리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어.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다. 빨리 찾아라, 아시겠죠? 빨리 찾아. 늦게 찾으면 그만큼 고통받는 거야. 빨리 찾아, 빨리 찾아, 빨리 찾아. 빨리 찾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혈리증 여인이 있어. 혈리증.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짜 찾았었는데 버틸 때까지 버틴 거야. 아마 이 가정에 물질이 있었나 봐. 의뢰한테 아무리 찾아가도 소용없어.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 혈리증. 그러니까 피를 쏟는 거죠, 계속. 그러니 뭐 완전히 말라들어가는 거죠. 이제 병원에 가려도 돈이 없어. 약을 먹으려도 돈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네. 이 소식을 딱 들었어요. 이분을 붙잡아야겠구나 가서. 이분을 찾아야겠구나. 이분을 만나야겠구나. 아니야, 나는 힘이 아직 없으니까 옷자락을 좀 붙잡아야겠구나. 다 믿음.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희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끝난 것이. 중하였던 차에 꼼짝없이 죽으려는 거죠.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데려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댈 테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대로 피 쏟고 살았으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지나가는데 지금 옷자락 앉아보면 안 돼, 이제. 왜? 지금 질병의 풍랑을 만나고 이제 곧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필사적으로 지금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죠? 러시아가 3일인가 일주일 만에 다 끝낼 줄 알았는데 저항하는 거죠. 점점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혈리증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옷자락만 잡으면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 부를 거냐, 엄마 부를 거냐,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버지 부를 거냐,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 상대방이 압니다. 알아요. 급하구나. 아이고 안 급하구나. 이 혈리증이에요 지금. 예수님 옷자락을 탁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면 옷자락만 맞아도 나는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죠. 29절. 이에 그의 혈로 굳어져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들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여자 하나만 맞았겠어요? 옷자락을 이 여자 하나만 맞았겠냐고. 병나라고 다 맞았을 거예요 지금. 선거 유세하는 거 봤죠? 후보가 오면 막 한번 왔다고 이거 한번 찍으려고 앞서 한번 하려고 얼마나 적대리죠. 똑같은 거죠. 다 만나나요? 그래도 그 중에 만나주는 사람 한둘 있죠. 찍어주는 사람 한둘 있죠. 이 여인이 있죠. 병이 나서 또 믿음을 가지고.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가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의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내린 것을 보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 누가 됐느냐? 많은 사람이 됐어.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특별히 나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됐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남자 옷에 손대면 안 돼요. 남자 옷에 손대면 율법에서 지나가는 남자의 옷에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럼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 됐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예수님은 알아. 이 여인은 병난 거 알아. 누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 보세요. 이거 완전히 목숨 걸은 거예요 지금. 목숨 걸은 거예요. 그냥 모짜를 잡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자꾸만 목숨 걸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더니 12년 동안 혈류 근황이 오늘 다 끝났다. 질병이라는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그날 즉시로 낫더라. 여러분 이 믿음 우리에게 유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병 고쳐달라고 그냥 고쳐주면 고쳐주고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해서 안 고쳐준다 그런 거면 되는 거죠. 아이고 병만 안 나네 또 예수님한테 고치고 이렇게 양다리로 치고하지 말라. 목숨을 믿음으로 찾아. 그럼 혈액증 여인 고쳐준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안 고쳐주겠다 이거예요. 혈액증 여인의 풍랑을 잔잔케 해줬는데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재미를 보세요. 근데 보면 막 새들이 알까잖아요. 먹이를 갖다 줍니다. 누구부터 줘요? 제비가 머리가 좋아서 너 먹었으니까 예. 둘째, 셋째 이렇게 주나요? 입을 쫙 벌리고 고개를 쫙 내미는 거. 그래서 새대가리라는 거예요. 혼자 이쁜이는 자기 새끼만 주는 거예요. 혈액주의예요. 예수님이 다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혈액주의 하나만 고쳤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찾아야 하나?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건강할지어다 끝난 거지 뭐. 다 회복되고 나온 거지.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훈련은 꾸준히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면 정지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깨끗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크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혈액증 여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부터 해방. 히스기야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거죠. 믿음의 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순간순간 내 바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나 죽으나 나의 주인, 나의 치료자는 예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보세요. 불수 중에서 가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고레를 얘기해서 요나를 구원해 줬지. 고레 뱃속에 들어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래 물속에 들어가니까 막 그 지뢰기 나와가지고 위액이 나와서 요나를 그냥 소화시키려고 하고, 요나는 뭐예요 지금? 안 죽으려고 창자국 들고 쫙 뛰어가 나를 살리더라. 얼마나 하나님을 그 속에서 찾았는지 몰라요. 요나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지 요나서 2장 보세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 새끼 정도면 보통 큰 물고기가 아니겠죠 지금. 실제 있던 상황이에요. 실제 있었던 상황. 자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하기 하나님을 찾는 거다.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다.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노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옥 같았으면 스물이라고 그랬죠. 우크라이나 보세요. 지옥 같은. 여기서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었더라. 내 음성을 들었다.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야. 사람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착자로 그냥 그 내장이고 뭐 그냥 요나를 그냥 다 지금 덮고 있는 거죠. 목을 쪼이고 있는 거죠.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지만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날 내 마음대로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데 내 마음대로 갔습니다. 용서해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돼요. 5절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싸. 이 고통하시겠죠. 얼마나 고통인지.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기로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던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던지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야 이제 됐다. 토해내라.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 데나 토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도 토해내라. 사망의 고통이 끝난 거죠. 우리도 간절히 갔을 때 인생의 어떤 고난의 풍랑을 만났을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한다.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 이건 너무 쉽죠. 그런데 막상 전화 사모님은 괜찮습니다. 목표니까 여러분 세상 일하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매여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아시겠죠? 내가 살기로 해야 한다. 차지한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차지한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없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은 참 요나처럼 하나님은 참. 그런데 이 말씀 들어도 집에 가서 한 3, 4일 있으면 내가 도대체 뭘 들었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차지한다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주일날 들은 거를 수요일날 한번 들으세요.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안 들어와. 좀 들으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자,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시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내가 문제 있을 때 기도했다고 했잖아. 잠깐 꿈꿨는데 뱀이 나왔다.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뱀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만약 기도하지 않았으면 뱀이 쫓아오는데 그래도 도망가야지. 여러분 꿈속에서 막 악한 짐승 쫓아와봐요. 도망가져요? 안 도망가져요? 안 도망가지죠. 능력 있으면 밟아버리죠. 막 가다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 성령 충만하잖아요. 하늘로 날아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하늘로 날아간다니까요. 그 기도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도 반드시 기도 평강을 준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시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준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천군 천사. 아, 누가 기도한다. 누가 살려달라고 한다. 빨리 가서 도와줘라. 그러면 이제 그 천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아시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사모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중보해주는 그 사람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님으로 나타나고, 아시겠죠? 천사를 가르쳐. 이걸 잘 기억하시고. 천사. 이제 얘기가 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천사를 보낸다. 그러면 그 천사가 예수님이랑 똑같은 거 아시겠죠? 예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성경을 볼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죠. 밤모섬에서. 근데 예수님 모양이 어떻게 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양이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머리는 흰털 같고, 다리는 노쇠 같고,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낸 천사장에 아시겠죠? 예수님이 보낸 천사.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보낸다니까. 그죠? 예수.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 깨달아야 돼요. 아, 천사를 보내는구나. 천사. 자, 우리 시편 91편 9절부터 우리가 어려운 당에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구해주나?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라네. 12절 크게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천사를 그럼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예수님 만난다고 하죠. 아시겠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천사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풍랑을 만났으면 기도해요. 예수님의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짐승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에게도 호연히 지랑이 임한다. 이때 우리가 어떡하냐? 오늘 이 시기의 밤에 사망의 풍랑을 만나 질병의 풍랑을 만났을 때, 혈류증 여인이 질병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라고 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의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오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누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천장 계신 예수께서 우리의 풍랑을 천장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버티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생의 풍랑에 거치게 하여 주시고 순풍에 돋단 듯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운 문제보다 크신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